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진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시점은 우리가 이성의 틀에 갇혀서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꽃을 바라봐도, 하늘을 바라봐도, 날아가는 새를 바라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칠 때 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몸을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만 성결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마음과 생각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신의 산을 거룩하게 하여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죠. 또 24절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또 가서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대하면 이해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결국 여러분, 십계명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에서 또 그 서신서에서 그 제자들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내용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이웃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군인 수칙 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군 생활의 모든 엑기스를 농축해서 노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나와 너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간의 굴레라고 하죠.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정해진 사이클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멋지게 여러분 살아도 결국 인생 여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어디서 눈 떠요? 천국에서 눈 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응? 강원도 말로 벌떼기 한번 꼬집어 봐야 될 때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해도요, 예수님 모르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깨 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이웃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심각해져요.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표정이 어두워? 이 전도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세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아예 표정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눈을 그리라고 이렇게. 전도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자, 다시금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에 관하여 자랑하시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선인 됐을 때 말이죠. 그분이 뭐 파평윤 씨인가 봐요. 파평윤 씨래요. 그 논산 이내 데려다 주느라고 운전하면서 갔더니 말이죠. 현수막이 쫙 붙어요. 강경에도 붙어 있었어요. 뭐 파평윤 씨 뭐 몇째라는 거야.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인데 네가 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많이 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10가지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뭐 되어 있다? 액기스로 농축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3절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신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나는 너를 이라고 하셨듯이 3절에서 너는 나 외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그러면 그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고생 안 하려고. 그냥 둘이서 맛난 거 먹다가 그냥 돈 벌어서 여행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자. 그래서 자녀를 안 낳아요. 이거 아주 고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여 사고라도 애를 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최소한 3대 이상은 낳게 하옵소서. 응?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중적인 사랑을 싫어하세요. 오직 한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은 영적인 불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죠. 4절을 보시면 우상은 자신을 위하여 새기고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과 6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하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네?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끔 자동차에 보면은 이거 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네? JJ 하트 YS. 이게 뭐냐면 재진이가 영심이를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심지어는요 팔뚝에다가 새겨놓는 사람. 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범신론적인 신앙생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을 믿고 공자님을 믿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마호메스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느냐?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주고 그들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구원의 길은 이거 양보하면 안 돼.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졌잖아요. 참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자꾸 교훈, 잔소리를 하게 되느냐? 부모는 그 삶의 여정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 하게 돼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려주지만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아주 속색이죠. 그죠? 왜 나왔나 막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요,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관한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몇 대까지? 3, 4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3, 4대, 수천 대.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수천 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너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겨서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문이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 헛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그죠? 명예훼손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청년하고요, 사관생도는 다른 겁니다. 일반 청년이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불량하게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관생도가 술 먹고 추태를 부린다거나 또 어떤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학을 당한다거나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관생도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무슨 그 자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한마디라도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하죠. 십계명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성별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별된 날이. 자,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개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게 체크하려고 저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주일 하고 쳐니까 뭐라고 나오면 로드스 데이라고 나와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예언적인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들이 한결같이 기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신교도들에게 반문한 게 그거예요. 너 안식일 지키냐?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승강기를 타도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호텔에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누가 오면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런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너 안식일 지키냐? 글쎄, 우리는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 지키냐? 이렇게 이단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 양도 잡냐? 이걸 물어보라 그랬지. 왜? 유월절날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방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 사망의 권세가 패스오버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로드스데이, 우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그대로 계승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에는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그 하루는 정말 하나님과 평소에 바쁘니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몸부림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망할 것 같죠?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안 망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대신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계명들은 대인 관계에 대한 것들이죠. 대인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뿌리잖아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대인관계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요, 대인관계의 중요한 길잡이에요.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뜨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20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십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결국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 해주고 싶으시냐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을 우상에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니까 이제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도 품위 있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겠다고 어떤 사람 어제 신문 봤더니 뭐 4시에 갔대. 4시에 8시부터 저기 하는데 4시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줄 겁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받되 그냥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으셔서 나에게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오버플로우 돼야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